지금 제가 연이어서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고 있다가 전 그 부활절, 그 종려주일, 그 부활주일 때 이 절기에 맞춘 그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다시 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산상보훈을 앞부분에는 제가 지난 그 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14절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좁은 길, 또 생명길, 천국길을 가야 된다. 힘들지만 복잡한 길이지만 절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 멸망의 길, 소망이 없는 길,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조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천국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산상보훈 가운데 이제 지금 거의 결론을 내려가는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누가 강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인데,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을 일깨우신 것이라면,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이 말씀은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선지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비라는 말씀으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라는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선지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려고 풀어서 이렇게 일깨워서 그 말씀을 생활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 선지자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이 목회자를 1차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바르게 전해주는 참 선지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짜 선지자.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참 삼가라는,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할 수억 명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이제 그 좁은 길을, 생명길을, 천국길을 향해서 갈 때에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오늘 자기를 따르던, 자기 부하였던, 자기 아래에 있던 그런 자녀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 백성으로 좋은 길을 걸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넓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걸로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 길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좁은 길을 가느냐고, 천국 길을 가느냐고, 넓은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인데, 곧 사람인데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천국 백성들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날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마귀가 나를 도전해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좋은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천국 길로, 생명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즐겁게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처럼 너도 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경험도 없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이 땅을 사느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세력이 역사를 하면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지금은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던 그 당시부터 거짓 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자, 거짓 교사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그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거짓 선자로 얀네와 얌브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얀네와 얌브레가 거짓 선자인데, 얀네와 얌브레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능력을 가지고 강물을 피로 만들고 그 개구리들 강에서 다 올라와 온 땅의 집마다 창궐하도록 하는 그 이어진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을 때에, 그때에 바로왕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저런 걸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요술사들을 불러서 지금 모세가 행하는 그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강에서 올라와 그 집마다 땅마다 덮도록 하는 이 기적을 지금 요술을 행하라고 할 때에 이 얀네와 얌브레가 그들입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행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늘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도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 얀네와 얌브레. 그래, 얀네라는 말은 뜻이 어떤 의미냐면 그런 뜻입니다. 얀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얌브레라는 말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종교개혁을 해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그 나라에는 아합 아내 이세벨 왕비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창궐할 때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늘 제가 설교할 때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얘기하니까 그 우상으로 그렇게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바알은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 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그냥 우상으로만 듣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게 섬기도록 유혹을 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근데 거기에 거짓 선자 가짜 교사들이 들어가서 아니야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거만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 구약 성경에 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돌아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게 천사라든지 우리라든지 우리라 함께하는 우리라 하더라도 가면 큰 사기꾼들이라고 일깨우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 당시에도 이 거짓 선자가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말세가 되어지면요 정말 이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4장 이어지는 11절 이하 12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말세이기 때문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지금 월곶으로 와서는 이제 한적한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목양을 하고 있는 성전까지도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성전까지도요. 성전에도 그 우편물로 보내오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 이단의 신도들이 그 자기를 홍보하고 하는 홍보물을요 교회당에 수시로 우편물 함에 꽂아놓고 가곤 했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여기에 왔는데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집사람과 함께 나가는데요. 여기에도 그냥 얌전하게 옷을 신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전도를 하러 와서 저한테 접근해 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참 악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참 많이 생겨난. 여러분, 이게 생명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가짜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통일교가 지금 통일교는 지금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주였던 문선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요즘에 나는 신이다 그냥 그 매스컴에서 떠들면서 지금 교주인 그 정명석이 성폭행으로 그냥 형무소에 오랫동안 갔다 와갖고 지금도 그냥 막 무리를 빚고 있는 JMS 여러분들 근데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 걸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그 교회 간판이랑 똑같이 걸고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교회 간판을 걸고 있으면 찾아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똑같은 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런 단체들 거기 나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신천지 이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었는데 거기도 이제 재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리는 장길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명석 지금 기독교 엄성교회 한 단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여러분 그 통일교회 그 문선명이 만든 통일 원리 강론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면서, 근데 사람들 구미에는 더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만든 통일 원리 강론을 가르치면서 통일교회가 세워졌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가르치면서 그냥 오히려 일반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한번 듣기만 하면 마음에 더 들을 수 있는,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을 내가지고, 그 하와의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이런 내용도 해가지고 그 피하는 원리를 내세우면서 만들었던 통일 원리 강론. 그 문선명 제자들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서 그 배우면서 똑같이 그걸, 지금 이제 문선명은 죽어서 드러났는데 정말 교주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좀 여기며 자기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여기며 했던 그 문선명은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 부인이 그 교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으킨 정명석이도 문선명 밑에 가서 배운 사람이고요. 이만희도 문선명 밑에 가서 배운 사람이고요. 지금 죽은 안상홍이 거기도 그 문선명 밑에 가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리를 빚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 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 올 때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실상은 양을 잡아먹는, 양을 애롭게 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모습으로, 더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일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접근해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이 거짓 선자 이단은요, 그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는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단은 그 정체가,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는요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참 삼가라는,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도요 다 똑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가짜들도 다 성경을 퍼뜨리고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별로 구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교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 교단인 그 교단의 목사고 정통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참 것은 끊임없이 이 거짓 산절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굉장히 분량이 많고 광대하고 이 성경 말씀이 전체를 보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면요 100%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그렇게 목사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1년에도 몇 번씩 성경을 읽고 10년, 20년, 몇십 번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평신도들 가운데도요 성경을 깊게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요 여럿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보는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한 원희룡 그 장관 그 아버님 어느 그 장로님 그 역경의 열매에 지금 그분의 글을 실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90인데 89살인데 이제 만나면 89살인데 지금도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신 분인데 큰 아들은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고 작은 아들 원희룡 씨는 지금 장관을 하고 있고 그래 그분 이야기를 쫙 읽어봤어요. 읽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난 그게 정말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이 오는도 장로님은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 데려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했고요.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하다 저런 사업하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하나님과 가진 소원 그대로 큰아들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작은 아들은 나라의 장관이 돼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딸 넷을 두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딸들이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글을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신도이면서도 성경을 일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지금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딸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이 딸들이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니지요. 저는 지금도 평신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요 가득합니다.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평신도들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 같으면 그렇게 영적인 분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거짓 선자가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거짓 선자를 세워서 일을 시킬 때에 거짓 선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주님 주님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어진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지어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기적도 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할 때에 근데 여러분 막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막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은 기적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는 미혹을 당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런 거짓 선자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잣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큰 기적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졌으면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잣대인데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이 사역을 부인을 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타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기만 하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는요 구별이 안 되는데, 정체가 드러날 때 거짓 선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금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게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그게 무화과 나무인지 엉겅퀴인지 그걸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마다 열매를 보면 분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몸까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참 선지자는 절대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역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된 선지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합니다. 자기는요 다 내려놓습니다. 남들보다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도, 엄청난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따라오려고 하더라도 자기는요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만을 합니다.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속이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만이 성경자를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꼬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려면 나한테 와야 되고 우리가 나를 따르는 무리 속에 함께 와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 정통교회는요 절대 그렇게 자기만을, 자기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라면, 그런 정통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가도 거기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아닙니다. 자기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만희가 해석하는 성경만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야 이만 우리가 섬기는 교주가 우리 지금은 하나님 대신인 사람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떠받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명석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명석도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회에서 그런 표어도 붙여놓고요, 사람들 미혹을 한다고요.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이단들이 많으냐? 왜 가짜가 많으냐? 여러분 그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귀하지 않은 것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에는 가짜 미조화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금이 아닙니까? 가짜 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보석이잖아요. 가짜 보석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는 것은요, 그 본래 본체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품도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싸구려 옷에는요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런 이단들이 발흥을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까지 덩달아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거짓 선자들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면서도 양의 옷을 입고 유혹을 하는 그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꼭 깨어 있어서 지금 영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거짓 선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내며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발흥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생명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영을 잘 분별해서 거짓 선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서 이 이단들이 발흥을 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단들을 잘 경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